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면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나요? 예, 정말 값지고 귀한 것들을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예, 한번 헤아려 보면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조금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한다고 그러죠. 뭐 어떤 부모는 뭐 1만 원씩 뭐 적금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한국의 트렌드에 맞게 또 주식을 사서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도 하고요. 좀 약간 특별한 것들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는 몹시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지식과 성품, 그리고 신앙과 사랑,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린 시절의 최대의 공부였어요. 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11살 때 어머님이 임종을 맞이하시게 됐어요. 자, 어머님은 이제 임종에 가까우시면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네가 한평생 이 가운데 말씀을 보배로 삼으면, 그리고 이것을 재산으로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교훈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대로 성경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이것을 나의 밥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기 힘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이죠. 어머니께 다른 물질은 받지 못했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성경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게 되면, 성경과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물질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타락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집을 사주는 것보다 이 놀라운 가치를 주면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가문의 영광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과 믿음과 사랑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링컨은 어머니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질을 받는다고 변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욕심을 추구하고 타락할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을 품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물질을 받는다고 나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은혜 받은 자는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의 말씀이 한 단어로 시작이 먼저 되는데요. 그것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런즉. 그래서 앞에서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의 적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셨죠?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자신있게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여러분 다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두근거리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몽룡과 송춘영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춘향이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춘향이는 어떻게 말을 하죠? 나는 이몽룡의 사람이야. 변산도 앞에서 나는 이몽룡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목숨 걸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몽룡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몽룡은 나는 춘향이의 남자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별로 멋지지 않다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 먼저 첫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예, 마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예,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것들이죠. 예, 그덕그덕. 네. 자, 특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죠. 자, 먼저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와 성령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잠언에도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다혈질이라서 화 잘 내요. 어떻게 참아요? 이거 참으면 암 생긴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이거 표출하래요. 이걸 화내라고 그랬어요.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예. 자, 성경은 그런데 화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에너지를 표현을 해야 되죠. 뭐 춤을 추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크게 부르든지, 예,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께 뭐 소리내서 기도한다랄지,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자,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형제와 그리고 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어긋나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해가 지나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배에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위태롭게 되고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그 갈라진 마음속으로 사탄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을 조작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코넬 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어떤 실험일까요? 개구리 실험이었어요. 개구리가 가장 적합한 온도가 15도인데 냄비에다가 15도의 물에 개구리를 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개구리가 따뜻하다, 노곤노곤하다 하면서 서서히 잠들어요. 그리고 45도가 되었을 때 개구리는 숨져 있어요. 이게 뭐죠? 사탄이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아, 괜찮다. 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고 괜찮다, 노곤노곤하다, 따뜻하다 하는 사이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결코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성경 쓰게 하는 것이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코로나일수록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해서 거짓말하고 화내고 더러운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와 반대되는 대상이 등장하죠.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찢기고 그 몸에 창으로 찌르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다시금 창자국을 내게 하는 것이고 못자국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파하신대요. 주님께서 슬퍼하신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도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지만 결국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나에게도 나를 망하게 한대요.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하늘의 축복이 막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차를 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 없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덕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은 자이냐?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 있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곧 덕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 있는 말. 예, 같은 표현이더라도 덕 있는 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KBS 방송의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10대들이 욕에 중독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10대들의 언어를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 조사는 2012년도에 했던 조사입니다. 자,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나 욕을 사용할까요? 절반 정도 사용할까요? 아니요. 97%의 아이들이 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욕을 한 사람을 제가 주변에 못 봤거든요. 여러분 중에 저는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예,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제 주변에 욕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초등학생들 중에 97%의 아이들이 욕을 할까요? 2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94명의 아이들이 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고생 4명을 관찰을 했는데 여고생 4명이 모여있어요. 이걸 45분 동안 촬영을 해서 관찰을 해봤는데 이때 여고생 4명이 1시간도 아니에요. 45분이에요. 15종류의 욕을 사용하고 있고 그 횟수가 248번을 반복하고 있었대요. 45분 동안 4명의 여학생이 15 곱하기 248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번이죠? 15 곱하기 148번의 욕을 사용하고 있대요. 248번이 아니라 여기에 15를 곱해야 돼요. 예.
그러면 말 내뱉을 때마다 욕이 같이 섞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언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언어에 욕이 섞인다면 이것은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은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그대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따라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아니라 10명의 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분을 나타내셨어요. 이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에 감히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가 나서 상대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이 상대에게 가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더러운 말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와. 우리가 흔하게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손가락 들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검지 하나죠. 하지만 나머지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다는 거, 엄지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나에게 돌아와요. 더러운 말은. 그리고 하늘에게 보고가 돼요.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더러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돌머리야! 라고 하면 돌머리가 됩니다. 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죽을래? 라고 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 있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맹정신으로 그 상황 속에서 덕 있는 말을 하기 힘들죠, 여러분. 저도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예수의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 잘될 놈아. 야! 잘 살 놈아. 야! 크게 될 놈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크게 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크게 되실 분입니다. 크게 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 크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용서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두드러진 결단이 나와요. 자,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두드러진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일까요? 나라를 구하는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보다도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여기에 또 노함과 분냄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악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라고 강조합니까?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 무엇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무엇을 닫아야 할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들은 닫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높이가 9m예요.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이. 정말 쉽게 넘을 수 없는 아주 높은 높이죠. 그리고 폭이 5m예요. 어떤 무기든 배치할 수 있고 아주 군대를 겹겹이 방어할 수 있는 너비입니다. 길이가 무려 3,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이기 때문에 무려 6배에 달하는 길이, 엄청난 길이죠. 우주선에서도 보인다는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이걸 세웠는데 늘 안전했을까요? 예, 물론 안전하게 방어를 했겠죠. 그런데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뚫린 적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뚫렸을까요? 적군이 문지기에게 뇌물을 줬어요. 그러자 밤에 이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적들은 아주 손쉽게. 여러분,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어요? 내부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 반대되는 사람이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했던 고구려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디를 향해 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귀에게 문을 닫고 성령님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게 있는 문을 잘 단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인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가 아직 미처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해도 예수 그 사람으로,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 서대문의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하는 사람들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는 거야. 그리고 시장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이 아주머니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주머니는 그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길러내게 됩니다.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콩나물 장사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운 삶이었지만 나의 어머니의 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심벌 마크로 새벽 종소리를 연상하는 종을 그려놓았어요. 바로 이 회사는 종근당 제약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믿음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하고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더 사랑함으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믿음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결국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과 사랑을 전하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